우리가 유년 주일학기를 보낸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또 요즘 세대에는 사실은 다 또 이런 저희가 받은 은혜를 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교회 규모와 상관이 없어요. 제가 경험한 그 경험을 지금 이 시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 교회 우리 자녀들은 옛날에 이런 찬양도 했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했나 보다. 내년에는 한번 성경학교 T를 한번 제작해 볼까도, 그렇죠?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 교육은 누가 시키라고요? 부모가 시켜야죠, 그렇죠? 자녀 교육은 부모가 시켜야죠. 내년에는 정말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설교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한번 진행할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후 절기를 보내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인사하죠. 어떻게 하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시작.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또 헌신하는 거, 우리 자녀가 더 행복하길 위해서, 그렇죠? 나도 행복하지만 자녀는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먼저 해야 될까? 우리가 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까도 찬양을, 제가 지난주 찬양도 준비하면서 이번 주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복된 거 있지만 새로 부른 찬양이 있어요. 주로 사랑이 주제로 된 건 새로 불렀습니다. 저는 2주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 교회 표도 맞고요.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 어린 시절에 부른 그 찬양, 어린이 찬양이 이게 범상치 않았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나는 구원 연차서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또 우리가 오늘도 불렀던 아름다운 이야기들, 복음의 진수 핵심이 다 담겨져 있어요. 다른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음의 진수예요. 나는 구원 연차, 천국 가는 거 돈으로도 안 돼요. 심지어는 맘착해도 안 된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착하기 바라죠. 저도 바라요. 근데 그 착한 것 갖고 안 돼요. 믿음으로, 거듭나야, 은혜로, 선택받고 부름받음으로 가는 그 나라. 근데 그 가는 나라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들어가는 그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너희 안에, 너희 곁에 왔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맛보기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일구며, 힘들고 어렵지만 일구며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내세의 그 소망, 그 천국의 소망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저는 항상 하나님 그 임재 앞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예배할 수 있는, 저는 그게 감격인 거예요. 자, 이 땅의 삶에서 환경과 상황 어떠하든지 기뻐할 수 있느냐? 기뻐할 수 있다.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다. 왜요? 소망이 있으니. 나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고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면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영원한 나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괴로운 건 괴로운 거지, 힘든 건 힘든 거지, 어떻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지난주에 다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것, 뭐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심장에 새기는 거라 그랬어요. 펄떡펄떡 뛰는 우리 심장에 말씀을 담는 것은 우리의 심장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그냥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볼 때에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에 새기는 거야. 마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 위에 우리에게 새겨서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에 새기는 거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합니다.
여러분, 부모 삼았던 그 이유가, 여러분들 부모로 부른 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용도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너 신앙 전수했냐, 전수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에도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뭐라 말할까? 뭐라 할 수 있을까?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예수님, 저 이만큼 돈 쌓아놓고 왔어요. 더 이만큼 봉사하다 왔어요. 저 자녀 이렇게 훌륭한 사람 만들었어요.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야, 너한테 신앙 전수하라고 아무개 내 아들 딸 맡기지 않았니? 이 다음에 분명히 예수님 만나요. 자,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주권자 하나님이란 뜻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며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판단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이미 우리 구원의 심판은 끝났어요.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의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셔서 구원의 심판은 끝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우리 행위의 심판. 행위로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널 선택하고 부른 뜻이 뭔지 알아? 다른 거 다 잊어도 너를 부모 삼았어. 너의 부모의 용도가 뭔지 알아? 내가 뭐라고 말할게? 우리 뭐라 말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 뭐라. 저는요, 아이들 찬양을 이렇게 볼 때, 이런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자랐구나.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제가 고백하지만 제가 여기에 목사로 서 있는 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선택을 신학대학 이게 아니라 그냥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에 플러스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뭐냐면 제가 이런 찬양을 듣고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어디 딴 데 가지 않고. 가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응? 어릴 적에요. 사랑은 참으로, 원래 제목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이렇게 대본 나와요. 근데 제가 이게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여러분, 내 쓸 거 쓰고 남는 거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목을 막 또 찾아보니까 기가 막힌 제목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게 주로 대부분 한 80%는 그런데 자, 이 찬양을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 저는 더 가지죠.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건 가치의 싸움인데 이게 뭐냐면 세상은 더 가지라 그래요. 쌓으라 그래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 자,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바알을 섬기는 것, 아세라를 섬기는 것, 이 신상인데 바알은 풍요의 신이요, 아세라는 번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 풍요와 번영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더 가지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거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가지지, 쌓지 않는 것. 내 탐욕으로 삭지 않는 것. 그게 탐욕으로 사는 것. 그래서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깨트려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풍요와 번영을. 그걸 추구하는 것. 그 우상 만드는 것.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은 우상은 반드시 깨버려요. 사실은 제가 젊은 시절에 제가 자녀를 우상 안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반드시 깨요.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녀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앞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저는 제 아내가 합니다.
전 문득 아세라 저는 꿈을 잘 안 꿔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휙 지나가고만 하는 게 뭐냐면 아세라. 여러분 아세라가 왜냐하면 그게 번영의 신인데요. 이게 뭐냐 쾌락을 통하여 구약 성경 당시의 번영은 뭐예요? 다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다산. 그래서 그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 안에서는 버젓이 여제사 사제들이 성행위가 창녀예요, 창녀. 아세라의 사제들, 여사제들은 다 창녀예요. 그런 난접한 일들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 안에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아침에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버젓이 바알을 신상으로 만들고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이 버젓이 있었어요. 이게 가장치나 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 안에서도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 없었던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없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도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버젓이 뭐냐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긴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살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냅둬 그냥. 근데 우리 하나님을 다 알아.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알아. 아니야. 근데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내가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내가 멸망시키겠다. 여러분 여름학교, 성경학교 성경 배우는 집중적으로.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주 이번주 해서 우리가 성경에 같이 성경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새기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오늘 이 얘기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사실 사랑 얘기하고 싶다가 기도하면서 제가 주중에 다 얘기해버리죠.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수직적 관계라면 이제 우리 편에서 믿음, 소망, 사랑. 성도의 삶에 3대 특징이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확신 더하여 주세요. 소망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성도 삶의 3대 특징이고 성도의 삶에 만일에 기둥이 3개 있다면 이 3 기둥이 믿음 기둥, 소망 기둥 그리고 사랑 기둥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어야 된대요.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시리즈로 설교 말씀을 하고 이제 마지막 사랑 이제 정리하면서 다 끝내놓고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마지막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말씀 우리가 새겼으니 이제 이 말씀 앞에 결단했으니 믿음, 소망, 사랑 다 가지고 있는 분들 이제 예배 끝나면 남아주세요 했대요. 몇 명 남았을까요? 아무도 안 남았대요. 단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저는요 나는 믿음, 소망 다 있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 저 좋아요. 자 그런데요 너무 또 자신 있으면 저게 정말 그럴까 교만하는 것도 좀 있겠지만 이게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아니 많지 않다는 거 그래요. 있겠죠. 많지 않다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성도는 다른 사람, 이웃들에게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는 교인,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면 우리는 교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성도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 소망, 믿음. 나 자신에게 있는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다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어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만나보고 싶다. 그런 사람과 함께 가고 싶다. 그렇죠? 여러분, 여행은요, 좋은 데 가야 즐거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함께 가고 싶은 사람하고 가야 좋은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 여행은 바로 이런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사람 함께 동행하고 가는 것.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있어야 하는 믿음, 소망, 사랑. 왜 이처럼 가지기 어려운 것일까 하는 거예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나는 죽고 이제 예수가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예수는 죽어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근데 이게 살아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 나는 죽고 예수가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예수로 사는 것. 그래야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 편에서 구원받은 조건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은요, 내가 무엇이 해서, 내 편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뻐서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아니에요. 내가 위대한 일을 해서도 아니에요. 할 것 같아서도 아니에요. 은혜로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삶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소유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은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이 생기고 어쩔 수 없죠. 내가 연약하니까.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의 연약함을 간구하시길 바라요. 내 믿음을, 내 그러한 믿음,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믿음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은 두려움,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두려워 안 할래, 두려워 안 할래, 그러면 더 두려워요. 아세요? 나 걱정하지 않을래, 염려하지 않을래, 그러면 그럴수록 더 두려워요. 저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말씀도 묵상하면, 깊이 묵상하면 말씀이 막 커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래, 두려워하지 않을래, 염려하지 않을래, 이러면요, 이게 더 커져요, 더 커져요. 어? 겨울에 우리 눈사람 만들 때 굴리면 막 커지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이상하게 두려움이 더 커져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더 커지고 더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면,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염려, 걱정이 사라져. 여러분, 여기 불 끄면 지금 저쪽 문만 막으면 캄캄해집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애쓴다고 몰아줘요?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얼음은 몰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움이라도요. 여러분, 촛불 하나만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어느덧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덧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어디 믿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 있죠? 예수 믿는데 도대체
그렇게 어디 믿을 때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전 누가 그래요. 아유,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래요. 뭐 이렇게 힘든 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아버지가 부자인데요. 뭐 제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주권자인데,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부터 어디 믿는 데 있어요? 네, 믿는 데 있어요. 이런 말을 자주 듣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실제로 바라보니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는 것, 믿어지는 것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애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애쓰는 거로 다 안 돼. 믿어지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모시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다음은 소망은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딱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소망이 있으면 오래 참아요. 인내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소망은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찬양 같은데 기쁨 찬양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기쁨 찬양 이렇게 하시는 분들 소망이 없어. 소망이 있으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학 전에 아이들이 어때요? 기대되죠. 예, 방학이 온다. 이제 개학이 오면 이제 좀 시무르시죠. 네. 데이트 전날 청년들 보세요. 기대가 되죠. 월급 받기 전날 우리 근로자들 어때요? 기대되죠. 그게 소망 아니에요, 그렇죠? 데이트하는 거, 월급 받는 거. 이게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제한적이잖아요. 이 땅에서 맛보기일 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월급 받고 또 월말 되면 또 아니 요새 월말까지 안 가지. 그냥 카드로 그냥 싹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제한적이에요. 자,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념이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은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 소망으로 인한 기쁨을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아직 보화가 없어요. 근데 보화가 묻힌 밭을 발견한 농부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즐거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서 천국이 그렇게 좋으니까 나 이 땅에서 빨리 떠나고 싶어. 여러분, 그건 행여나 그건 진짜 소망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기서 삶을 빨리 마감하고 떠나고 싶어? 이건 진짜 소망 아닌 게 왜 그런지 가만 보세요. 왜냐하면 소망은 뭐라 그랬어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난 힘겹고 어렵고 지겹고 그래서 빨리 천국 가겠다고? 이거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소망은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소망은 즐거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왕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진정으로 모실 때 그때 진정한 소망,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소망이 희미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셔서 그래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면 소망으로 확신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랑은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도무지 내가 사랑은 하는데 원수는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살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자녀에게 용서한 기억들을 한번 꼽아보세요. 제가 한번 꼽아보니까요, 저희 아들에게 용서한 경험들을 뽑아보니까 10손가락, 10발가락 모자라요.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린 용서와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어요. 자, 근데 왜 못해요? 그들을 나의 가족과 같이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을 나의 자녀와 같이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내 자녀,
내 가족은요, 셀 수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형제 자매를, 이웃을 그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결론은 똑같아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게 되면 이웃을 가족과 자녀로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삶은 역시 마찬가지로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주님이 나의 왕 되어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 사랑은 바로 원수 앞에서 뭐예요? 나는 이제 죽고 주님과 함께 삽니다. 이럴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만 살았습니다. 나의 성정은 죽고 예수님만의 마음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노력해서 사랑해라 이거 아니에요. 하면 좋겠죠. 그런데 사랑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맡기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세요. 내 삶을 맡기세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게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다시 처음 결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